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질병이 여전히 더 위험스러운 가운데 있죠. 백신과 치료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올 한 해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느냐. 또 학자 가운데는 아마 이 코로나19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추측을 또 하고 있기도 하죠.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좀 청와대 청원이 올라가 있는 건이 하나 있어요. 방송에서 교회발 코로나를 얘기할 때 예배 중에 이제 옮겨지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얘기들을 자꾸 해서 교회가 많은 오해를 사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경우가 없다고 얘기를 해줘라. 이 청원이 올라가 있어요. 질본인지 중앙대책인지 아마 중앙대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직접 밝힌 내용이에요. 예배 가운데 코로나가 발병되진 않고 소모임들, 예배 이외의 다른 소그룹들 모임,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지 예배를 통해서는 발병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엊그저께 또 교회발 코로나19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그런 내용으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일방적으로 교회가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데 좀 알고 계시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교회를 위한 변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하간 우리 끝까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은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각별히들 조심을 하시고 어려운 때에 기도 부탁을 드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 조절해 주시고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부족하면 넓게 세 분씩 앉으시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혹 마스크를 잊어버리면 교회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부탁을 하시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교회에서 마스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배당 입장 시 발열 체크들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자 출입 명부가 뒤에 마련되어 있죠. QR코드 받으신 분들은 QR코드로 체크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명부서를 꼭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당 출입 시 손소독제들 꼭 사용들 하시고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 손소독제가 떨어졌으면 교회에 또 비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셔서 또 새롭게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낮 예배가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고 있죠. 1부 예배는 9시 반에 그리고 2부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부활주일날 11시 예배로 모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죠.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정전대로 드려지고 있어요. 신앙 유지를 위해서 많은 애들 쓰셔야 돼요. 지금들 여러모로 내배적으로 신앙적인 그런 도전과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적인 위기들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의 신앙 지킴을 위해서 또 유지를 위해서
애들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주님 고난에 대한 묵상들을 깊이 있게 하실 수 있는 은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앙적인 또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고난주간 한 끼씩 금식을 합니다만도 사순절 기간 동안 전체 할 수도 있고, 나름 경건의 시간들을 정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읽는다든지, 모세오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들 신앙의 내용들을 정하셔서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부활절 4인 4색 말씀 집회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부활절 담임 목사를 시작으로 해서 11일 이규성 목사님, 18일 최계돈 목사님, 25일 유영훈 목사님이 각기 단에 서셔서 부활과 관련된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요. 또 기도 가운데 또 준비들 하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많은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이렇게 주일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신령한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왕 되신 예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멸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과 징계를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히고 죄로 인한 파멸과 고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시고 일어나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림과 같이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두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멸관을 받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사순절후 세 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제2독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훔치지 않고 지금도 주님의 자식들과 더해서 자기와 하나님을 받아 삼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검절인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찾아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것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이상이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합니다. 믿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러신 걸 알거든요. 죄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합니다. 믿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사역 하나가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죠. 스데반 집사에게 핍박이 임해서 순교를 당하죠.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죠. 근데 놀라운 일은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인 지역에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이들이 아테네,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또 무슨 일을 하면 자기가 전해 들은 복음을 그곳에 사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또 전해줘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안디옥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 듣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곳으로 바나바를 보내죠.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갈 수가 없어서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게 됐죠. 이런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단지 어떤 행동이나 모습 때문만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 때문.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냐면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가치나 생각이나 또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조롱과 비웃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믿어? 저 바보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특히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 중에 성육신, 이 부분이요, 당시 헬라 철학이 그 시대를 주름잡고 역사선 시대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였어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 안에 예수와 관련된, 특히 성육신과 관련된 거는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죠. 말도 안 되는 거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롱하려고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만이 다행이게요, 정말 무서운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야기하듯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죠.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 보면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신 대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요.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된 이유가 있죠.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뜻밖의 말씀을 하나 해요.
율법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듯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율법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율법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문자는 바로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바꾸면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말씀이 되지요. 왜 그래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대요. 근데 율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죄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죄를 더욱더 죄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고 죄를 가려주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죽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만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율법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요, 20절에 와서 또 다른 죽음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율법으로 죽어버렸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니 20절에 와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고 했는데 또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하거든요. 두 죽음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먼저 우리가 알 것은요, 두 죽음은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즉 율법으로 죽은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죽은 죽음은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아 죽은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건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어느 편이 나을까요? 어느 편이 우리에게 좋을까요? 율법으로 죽은 죽음은 멸망으로 직행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은 용서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법으로 죽는 죽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죄 용서가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으로 죽는 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을 죄인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딸랑 혼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는요,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달려 죽었어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대상 앞에 십자가 붙어 있죠? 강단 위에. 사람의 눈으로 저 십자가 보면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니까. 그렇지만 영의 눈을 들어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달라져요. 거기 모든 죄인의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한 분의 죽음에는 수많은 죄인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진데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보이십니까? 예수님만 달려있는 것으로 보면 안 돼. 나도 저기 달려있는 것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십자가를 봤어요. 이런 십자가를 본 거예요. 예수님만 홀로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저기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고백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아무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땐 또 다른 그런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건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이 돼서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 때문에 율법으로 죽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율법의 심판을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율법의 심판을 해결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로도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도 구원을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왜 오셔가지고 그렇게 산고생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결국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죄인은 율법으로 심판받아 죽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은혜를 얻어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율법으로 죽는 것과 뭐 별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와 함께 죽으니까 예수께서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산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복되어 율법으로 심판받아 죽을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 어떻게 살까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얻어서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남은 생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인이 되어서 율법으로 정죄받아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그러므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건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 보세요. 거기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우리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욱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각오를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이 사순절 기간도 말씀과 잘 맞는 찬양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번 드려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1교회 모든 성도들 이 귀한 주일을 지키며 새롭게 각오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를 세우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 구원받아 주 위에 힘쓰리. 구용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이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 구원받아 주 위에 힘쓰리.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 구원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가 화해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힘든 보다 더 기도로 참
여러 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중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거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한 주 살았습니다. 세대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때를 따라 건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한 주 살았습니다. 연약함을 아셔서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아니했고 딴 길 가지 아니하도록 동행해 주셨으며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있을 때마다 공급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하여서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하소서. 평안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며 기쁨이 되어지게 하소서. 죄로 어두워진 세대 안에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머무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게 하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어져서 그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구하며 주님의 모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